이번 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15절을 통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류와 풍량과 해류라고 합니다. 조류라는 것은 타이드, 물때를 말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풍향, 바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물속에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 물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랑과 또한 파도에 그들이 표류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류, 세상의 바람, 세상의 해류가 우리를 이끌 때가 있고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그 해류와 조류를 우리가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가 BC 605년에 실제로 유대 땅 이스라엘 유다에 살고 있던 17살 청년이었습니다. 17살, 아주 꿈 많은 소년. 이 17살 다니엘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세상의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덮쳤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인생에 뜻하지 않게 그 인생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흘러가게 돼요.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영적으로 전혀 다른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항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살게 됐는데 단순히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에서 데려온 이 청년들에게 갈대아 문학을 가르칩니다. 갈대아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대아 생각, 세상 생각을 가르칩니다. 또 말을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음식을 갈대아 사람처럼 먹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과거에 일본이 조선의 성을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 세상 사람, 바벨론화를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 바벨론의 물결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세상의 물결에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항로를 항해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해요. 인생을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한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뚫고 물결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항해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곳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휩쓸러 갑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휩쓸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인생의 해류가 이끄는 곳으로 휩쓸러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결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결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항해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멋진 청년,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가끔 우리도 이런 말이 모르는 사이에 나와. 말 안 듣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말해요. 너 낳은 것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너 왜 태어났냐? 너 괜히 낳았어.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을 잃어버린대요. 자존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형하고 다르니? 너는 왜 옆집에 누구와 다르니? 자꾸 비교의 말을 듣고 자라면요,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그런 말을 듣는 아이는 용기를 잃는데요. 그뿐 아니라 때로는요, 자식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똑똑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혹시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요, 아이들이요,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대요. 가장 안타까운 말은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니? 너 나 괴롭게 하려고 태어났니? 너 아프게 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려고 너 태어났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그 삶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고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고 삼손을 잉태하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나시린, 그 나시린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에게 먼저 너가 나시린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먼저 구별되라라는 것이에요. 너가 먼저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의롭게 살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구별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이 17살 어린 소년이 인생의 수많은 조류와 인생의 수많은 바람과 인생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국 땅, 그 낯선 땅에서 당시의 최고의 나라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변해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세대를 거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다른 이들의 인생과 다르게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됐던 이유는 뭐를 세웠다고요? 뜻을 세웠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대요. 이 말을 한자로 입지라고 말합니다. 뜻을 세웠다. 여러분, 동양 사상에 보니까요, 공자도요 뜻을 세웠대요.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뜻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세우는 뜻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뜻은 다릅니다. 세상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5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했다.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출세하고 자신의 힘을 높이는 것에 목적지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다니엘처럼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인생은 그 목적지를 누구에게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세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과 단순히 마시는 포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음식과 포도주는요,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포도주예요. 세상은 세상과 합해지고 세상과 혼돈하고 세상의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세상에 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그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인생임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세상의 것에 휩싸이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나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뜻을 세운 다니엘, 그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같지만, 내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에 생명 걸고 그 이름을 믿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영혼을 다른 것에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버릴 거는 버리고 구별할 거는 구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자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갑니까? 어떤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희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5가지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또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7절과 10절에 그 율법은 완전하며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여 우리를 다 의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진리고 완전한 것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질 때 저희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자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육하기 가장 좋은 책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됨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어린 디모데에게, 누가 이 17살에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예요. 가정에서 다니엘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있었기에 이들이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표류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붙잡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경로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대단해요.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요,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누구랑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는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비게이션하고 말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얘기하잖아요. 몇 미터 가서 좌회전이라고 하죠. 그럼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문명의 기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여러분, 경로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루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데 그 경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잘 알아,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길이야 라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길이 막혔든지 길이 변했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내비게이션이 말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경험이 있다고, 내가 조금 가봤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를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자원임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경험대로 인생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로는요, 살다 보면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탈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경로를 따라간다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Return to the course.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경로를 벗어나셨습니까? 그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결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집을 나간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로를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뜻을 정했다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꽃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그렇죠. 구별된 자라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험,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와 다르게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두 가지가 암초와 빙하라고 합니다. 암초는 물 밑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나아가지 못해요. 빙하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바다 밑속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 빙하를 지나갈 때 좌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암초와 빙하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항해 가운데 사단 마귀는 암초와 빙하를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망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날마다 쓰러뜨리기 위하여 뭔가 모략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만져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암초와 빙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원수처럼 여러분을 삼키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머리를 짓밟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위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정을 신뢰한다라네요. 과정,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적인 것을,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과 13절 15절에 보니까요, 열흘 동안 나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환관장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채소와 물만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렇다면 너와 함께 교육받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뒤처지게 되고 너희 얼굴색이 나빠지면 왕이 노하여 내 목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열흘의 과정을 지켜보시옵소서. 그 과정이 우리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쇠퇴하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육식을 안해 채식을 안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록 내가 채식만 먹고 비록 내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습, 이것이 과정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열흘의 단식 시간에도 14일의 암흑의 파도 속에서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교회가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얼굴빛이 변한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에요. 오늘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총명과 지혜가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뢰와 명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졌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뢰의 과정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과정을 신뢰하며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과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과정을 신뢰하는 인생 되겠다라고 뜻을 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히랍의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선생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돌을 금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돈 버는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석처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보석처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무릎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살 다니엘, 어려운 세상의 파도와 바람과 해류를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의 삶이 표류가 아닌 멋진 항해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 이런 딸,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아들, 남의 자식 부러워하지만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도 그런 자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뜻을 세우는 부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내 마지막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다니엘과 같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표류가 아닌 항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